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할렐루야 천사들이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이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른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구원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한국다문화교회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잘 하도록 예수님 사랑으로 잘하도록 도와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고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님이 되는 성도님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다문화인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말씀이 길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잘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림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승리하셨는지요?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하루하루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또 주일날 이 말씀을 많이 나눴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태가 쓴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나셔서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상세히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또 여러 번 읽을 때, 또 읽을 때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저희가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죽음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으셨기만 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슬픈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함께하는 게 부활 때문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고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28장 6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에 3번이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거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셨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부활에서는 사망을 이기셨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을 깨뜨리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애벌레가 고치를 뜯고 나비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알이 애벌레가 되고 그리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다시 성충, 나비, 나방이 되는 거죠. 이 고치는 실을 뽑아 자기 몸을 애벌레가 만드는 겁니다. 감싸서 애벌레가 조금 몸을 움직여서 실을 뽑아 자기 몸을 만든 보호막이 되는 거죠. 이게 고치입니다. 근데 고치를 무슨 역할을 하죠? 번데기를 보호하죠. 하지만은 이 애벌레는 이 고치를 뚫고 나가야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애벌레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죽음도 끝이 아니라 우리 새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시작이 되고 우리 믿음 가운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는 겁니까? 새로운 삶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다시 사랑으로 바뀌는 거고 절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을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씌으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대신 믿음, 새로 생기는 것이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또 직장을 첫 생활할 때 은행 생활을 첫 생활할 때 매일매일 하루가 지겹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권태감도 있고 무력감이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손목을 잡으시면서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너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벌레가 스스로 고치를 만들어서 울무에 쌓여있지만 스스로 그걸 벗어나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 삶 자체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실패보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인 겁니다. 제가 동탄에서 사업을 할 때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할 때 6층에서 그 계속 보면서 절망과 시대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끝이 어딜까 같이 허무하고 6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꽉 막힌 아파트, 꽉 막힌 사무실, 꽉 막힌 직장터에서 그 삶 자체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우울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죽어도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손목을 잡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봄이 되면 새싹이 돋습니다.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감추어지는 것인 거죠. 성도의 죽음도, 우리 죽음도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깊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에게 많은 평안과 위로가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갖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세세히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상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죽으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발견했냐면 여인이 발견한 겁니다. 두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다른 마리아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작은 야고보, 형인 요셉의 어머니인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닌 거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을 간 겁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었죠. 시몬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숨어 있고 모든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새벽부터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12제자 믿음이 더 좋았죠. 하지만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찾아간 겁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경험한 거는 사도 바울,
야고보, 시몬 베드로가 아닌 이 작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찾아간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도 그냥 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새벽에 찾아가는 그 작은 믿음, 또 큰 믿음, 사랑하는 믿음, 그것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덤을 여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무덤을 여신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도록 문을 열주신 것이 아닌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고 돌을 굴러낸 것은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돌을 굴리시고 무덤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번개와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신 겁니다. 사람이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있지만 죽음도 무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떤 겁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이 부활을 보고 그냥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기 위해 무덤을 지키고 돌로 봉인을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찾는 분에게는 부활을 드리고 새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아무 것을 가져도 아무 쓰잘데 없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천사처럼 주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프지 말라. 치료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을. 사모가 기도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고 있는구나.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여러 차례 자기는 죽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웠던 것을 보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있던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여인들이요. 그래서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지만 부활은 구원을 완성되었음을 보는 하나님의 확증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너만 같이 가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직장 동료, 주변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그 소식을 자기만 간직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같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난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큰 기쁨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지 않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신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침묵에서 증언으로,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인들은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평안하냐고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그 평안하냐는 말에 내가 평안하다 말씀을 단호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나와 화목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복과 번영을 전하는 그러한 평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여인은 슬퍼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여인들은 또 그들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경배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경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존귀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에게 가라 말씀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달려가서 손목을 잡으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저에게 다시 회복에 시키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는 핵심의 메시지는 총 7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인 겁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도 여러분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간 제자를 다시 형제로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 속에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를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였지만 오늘은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은 십자가 사건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이 죄는 부활이 하신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 뒤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 계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우리가 힘든 세상, 힘든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느끼고 삶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너무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부활의 메시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인데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다문화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 세워주신 부족한 저를 말씀에 잘 전하는, 성령으로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기도 드려온 것은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삶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삶과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손에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옵시고 또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저희가 머리로서 또 지혜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희 믿음이 더욱더 커서 더욱더 예수님이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업장에서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친구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서 어려움, 모든 사람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왜 예뻐?